권수로만 따지자면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곳곳에서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행적을 살펴보자면 그는 참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또 그는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고 각종 이적을 행하는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환상 중에 셋째 하늘과 낙원을 다녀오기도 하였고, 또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여서 그것을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전하며 가르쳤던 사도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스스로 일컬어 여기 이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기 스스로 자부하기를 나는 정말 여러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스스로 자부할 만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를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토록 여러 계시를 받았음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큰 상급을 받았습니까? 그가 좋은 집을 받았습니까? 육신의 형통을 받았습니까? 여기 보니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무엇을 받았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게 놀랍다는 것이죠. 가시가 무엇을 가르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육신의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 찌르는 듯한 어떤 그런 고통을 주는 육신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것일지, 혹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사도 바울만의 어떠한 은밀한 연약함으로 인한 죄책감과 괴로움일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가시처럼 늘 그를 찌르고, 가시처럼 늘 그를 괴롭히고, 가시처럼 늘 그를 아프게 하고, 또 신경 쓰이게 하는, 떠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어떤 그를 괴롭게 하는 문제가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으로 인하여? 여러 계시를 받은 것으로 인하여 그에게 왔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같으면 어땠을까? 저 같으면 말씀 한 번만 좀 잘 전하고, 혹은 제가 정말 여러 능력이 있어서 뭔가 유명하여지고 한다라면 나는 어떨까? 그렇게 사역을 하였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어떤 상급을,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시를 주신다라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아마 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정말 따졌을 것이에요. 바울은 어땠을까요? 육체의 가시를 받은 바울, 여러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그에게 가시가 주어졌는데, 그 가시로 인하여 바울은 하나님께 무엇라 얘기했을까? 주신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나에게 이 가시를 주셨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 누구나 아마 정말 가시 같은 상황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가시처럼 나를 찌르는 말이 있고, 가시처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가시처럼 나를 아프게 하는 환경이나 가시처럼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혹은 내 마음을 찔리게 하는, 내 양심을 찌르는 내 속에 어떤 죄책감도 우리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역시도,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그 순간 역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당신의 충성된 종으로 여러 계시를 허락하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그 사도 바울에게 왜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습니까? 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아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때로 가시를 허락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미워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미워서가 아니라, 오늘 가시에 찔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것은 도리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음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를 가시를 통하여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이 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시로 인하여 때로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어요. 가시가 너무 괴로워요. 가시를 괴로워하시지 마시라는 말이 아니라 가시는 너무 괴로운 것이지만 우리 삶에 주어진 연단은 너무 괴로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 연단 속에 하나님의 숨어있는 그 뜻은 우리를 죽이려 하심이 아니요 도리어 우리를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고 넘어가셔야 되리라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잠언 16장 18절 밑에는 이어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며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며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낮아진 자, 마음이 그 가시로 인하여서 낮추어진 자, 높아진 자리에서 내려온 그 사람만이 누구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낮아진 사람만이 주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인가?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행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말씀을 주의할까요?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서 나는 너무 연약해서 실패가 두려워서 정말 오늘도 내 힘으로는 하루를 살아갈 수 없기에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내가 붙잡을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내가 의지할 것이 없다. 바로 마음이 낮아진 그 사람만이 삼가 말씀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복 있는 사람 만드시고자 때로는 연단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비록 가시와 같은 찌르는 아픔이지만 우리가 자고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낮아지고 스스로 겸비하여져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주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낮추실 때 육신의 관점으로만 보면 정말 우리를 내가 낮아지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낭망스럽죠. 그런데 우리를 낮추시는 것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낮추실 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를 낮추시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셨음을 바울 자신이 잘 알고 있었어요. 바울 자신이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이 주일 말씀 아니었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너무 놀라웠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임했을까? 이제부터 사도 바울에게 임한 은혜를 살펴볼 텐데 정말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행복한 교회에 임하기를 정말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내가 자고하지 않으리라고, 자고하지 말라고 나에게 주신 가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지만, 알았다라고 해서 그 가시를 사도 바울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주님이 주셨다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는 그 가시가 너무 괴로웠고 감당할 수가 없었고 너무 어렵고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던지 주님이 주셨다 하면서도 그 가시를 사단의 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마귀의 역사 아니야? 이거 마귀가 나를 괴롭히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 제발 좀 이 육신의 아픔이든지 내 영혼의 아픔이든지 주여 이 나를 찌르는 이 24시간 나를 괴롭히는 정말
이 가시를 나에게서 좀 제하여 달라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를 하였을까요? 그것을 3번 기도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힘을 다해서 기도하였고 간절하게 기도하였고 그는 이 가시가 제발 좀 떠나가기를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사도 바울쯤 되는 사람이 기도하면 문제 해결이 제깍되겠지. 사도 바울쯤 되는 사람이 기도하면 뭔가 기도하는 대로 바로 이루어지겠지. 그랬을까요? 여기 보니까 9절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서 자랑하리니. 어떤 응답이었습니까? 도리어의 응답이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어떻게 해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될 은혜가 바로 이 도리어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잘 살펴보시면 사도 바울이 3번 간절하게 기도해서 문제가 변했습니까? 문제가 해결됐어요? 문제가 변한 게 아니라 도리어 사도 바울이 변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이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분명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탄이다 부를 만큼, 사탄의 가시다라고 부를 만큼, 3번 주님께 간구할 만큼 바울을 아프게 했고 괴롭게 했고 힘들게 했고 견디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분명했는데 아픔 자체가 어떻게 변했어요? 도리어 큰 기쁨으로 변했다라는 것. 이것이 기적이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이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여러 사람의 간증을 들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기도로 문제가 변했습니다. 기도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기도로 우리 남편이 바뀌었습니다. 기도로 우리 아내가 바뀌었고 내 자녀가 바뀌었습니다. 기도로 우리 망해가던 사업이 다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로 죽어가던 내가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믿음의 기도도 분명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보다 더욱 성숙한 신앙의 고지는 무엇인가? 문제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이 더욱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바울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바울이 3번 이 가시가 나를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가시가 떠나서 기뻐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가시는 그대로, 문제는 그대로, 연약함은 그대로, 그의 괴로움 그대로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그 마음에 괴로움과 두려움과 슬픔과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변화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기뻐하는 것, 그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문제가 해결돼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이방인이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와 상관없이, 내 환경과 상관없이,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슬픔이 변하여서 감사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여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하였는데 어떤 찬양하셨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우리 자주 찬양하시던 가사였잖아요. 날마다 나에게 찬송 중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우리 계속 찬양했잖아요. 찬양의 가사들이 말하는 바가 바로 문제는 그대로, 상황은 그대로, 환경은 그대로, 사람은 그대로 있지만 누가 변한 것입니까? 내가 변한 것이고 내 마음이 변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요,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하박국이 그랬죠.
하박국이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주님이 나에게 계시는 것 하나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실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랍니다. 진정한 축복. 주님이 나와 계셔서 주님이 없는 것에 슬퍼하고 주님이 계시는 것에 기뻐한다라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우리들은 슬퍼할 겨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심할 겨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이 계시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이 내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사람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슬퍼할 겨를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때로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구하는 기도가 육신의 문제예요. 저 또한 그랬죠. 근데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할 수 있고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만족할 수 있다면 굳이 육신의 문제 해결이 그렇게 나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문제 해결이 돼야 됩니까? 그래야 내가 기쁘니까. 그래야 내가 행복하니까. 그런데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도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복되고 그것이 훨씬 더 정말 충만한 그런 어떤 자리에 오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은혜, 도리어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간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정말 그를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였지만 육체의 가시가 변하여서 그가 큰 기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육체의 가시는 그대로지만 그가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아프지만 기뻐합니다가 아니에요. 그냥 근심이 변해서 기쁨으로 된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러한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변하여져서 슬픔이 변하여져서 기쁨이 되어지는 정말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축복을 정말 한번 사모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맛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도리어의 은혜가 언제 임했습니까? 8절 보니까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 주께 간구할 때 바울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 우리를 근심시키는 문제, 우리를 낙심시키는 어떤 상황을 만나셨다면 그 모든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도리어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하는 그때,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을 그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부르시를 그때 도리어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구함이 없으니까 도리어의 은혜가 아닌 여전히 깜깜하고 더욱 낙심이 되어지고 어두움에 잡히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말씀을 잘 들으셔서 그러신 건지 믿음이 좋으셔서 그러신 건지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기도도 안 하고 인정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가끔씩 보면 사도 바울도 지금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그의 인정은 기도하지 않고 오는 인정이 아니라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예 바울아 이 가시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가시란다. 그때 바울은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인정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기도하기가 귀찮으니까 맡기면 되지 뭐 인정하면 되지 뭐 기도하지 않는 맡김 간구하지 않는 인정은 도리어 우리에게 어두움을 주고 깜깜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정말 이 어려움이 나에게 떠나기를 위해, 주여 이 두려움이 나에게 떠나기를 위해, 이 죄악이 나에게서 떠나기를 위하여, 이 문제가 나에게서 떠나기를 위하여 우리가 연약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순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는 중에 주님께 음성이 온다는 거예요. 인정해라, 맡겨라. 그러면 주님의 음성 따라 인정하시면 되고 맡기시면 될 것이고, 더욱더 기도해라. 내가 응답할 때까지 기도해라. 기도하셔서 그것을 쫓으시면 될 것이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실 때까지 기도하시면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3번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3번 간구의 자리. 정말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정말 우리의 입술이든지 우리의 마음이든지 우리의 심령이 열려서 주님 앞에 3번 간구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가 도리어의 은혜를 사모하겠사오니 나에게 3번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번 간구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에게 도리어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추시는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를 이제는 3번 정말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엎드릴 때, 도리어 때로는 우리의 문제를 변하게도 하시겠지만 그보다 우리 자신을 변하게 하시고, 내 옆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시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분명히 내가 흔들리고 내가 요동되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이상하네, 상황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편안하지? 내 마음이 편안하면 더 이상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맛보실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도리어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이 도리어의 은혜 임하지 않으면 문제거리도 되지 아니하는데 작은 것에도 내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그냥 문제인 거예요.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면 빌립보서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또 뭐요? 간구라는 것이죠. 간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한다는 것이죠. 3번 구하는 것이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상황을 변화시키신다? 환경을 변화시키신다? 모든지 하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것이 바로 도리어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축복이지, 상황이 변해야 축복이지, 뭔가 내가 구하는 걸 손에 주셔야 축복이지.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제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태산 같아도 내가 흔들림이 없으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작아도 어린아이와 같은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흔들리면 그것은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여 도리어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도리어의 은혜를 구하도록 정말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간구할 수 있는 3번 간구함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내가 먼저 도리어의 은혜를 맛보고, 이제는 내가 맛본 이 도리어의 은혜를 내 가족에, 내 교회, 내 두신 자리에 전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정말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임하시는 은혜의 길을 소원합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